로마서는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어서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구분을 나누고요. 먼저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인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인 1장과 8장가요, 9장과 11장으로 나누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3장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결론입니다. 자, 33절,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이 말씀의 결론은 핵심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겸허한 자세로 영적 예의를 갖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야 어른 앞에 예의를 갖춰라, 예의를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예의를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악했던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신앙인으로 옳지 않는 일이니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알지 못할 때에 답답해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나중에 원망과 불평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높고 강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 뜻과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이 병상의 일각과 같이 더 많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장과 11장의 총 주제는 영적 예의, 태조를 바로 갖추고 있는지를 그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에 대한 답을 12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12장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12장 1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접속사는 앞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체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연결되어 있고 견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 끌고 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이 글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성령을 받았다면은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은 받았다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말씀은요, 진리와 삶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하나예요. 예, 말씀을 잘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구원과 삶의 구원이 하나예요. 이걸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은,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은, 예,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문장을 12장 1절로 끌고 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가 그렇게 다 끌고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파악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상들이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영지주의의 이언론적인 사상에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 이언론적인 사상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앞에요, 오늘도 우리가 좀 가우뚱할 겁니다. 예, 왜냐 하니까 원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예, 원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친히 겉으로 뭡니까? 드러나는 몸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아닌 몸을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몸을 살려주셨으므로 우리의 몸을 속량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육체, 육신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 잠시 후에 썩어질 이 몸까지도 깨끗이 씻어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구조는요, 크게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말하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이 거하실 처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요 썩어서 없어지지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인격, 나라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와 같이 중요하기에 주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온전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육을 구원하시고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내 몸이 구원받아 주의 것이 되었다면 그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정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내가 머무는 생활 영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이 곧 제사요 내 몸이 곧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단어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영적 예의라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적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의를 갖추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에도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영적 예배할 때에 사용된 이 영적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합당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말할 때에 썩어 없어질 육신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즉 온 인격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떠올린다면 내 살아있는 몸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내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몸도 구원을 받아야 하며 삶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전력하는 모든 일이 넓은 의미로 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건데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우리가 막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할 때 엉망불평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옷이 이렇게 더럽니 뭐 이렇게 예. 그거 다 주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욕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청소할 때도 말이요. 막 그냥 늘 하는 청소인데 하면서도 엉망하고 하지 마시고 분리수거하고요.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거, 시장 보는 일, 먹고 마시는 이거 술 먹는 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먹고 마신다 하면 또 예. 자고 일어나는 거,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거, 장사하는 거, 가게를 운영하는 거,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심지어 밤에 잠을 자는 것까지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생활에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요, 아직도 내 손으로 돌보아야 하는 자녀가 있고요, 그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고 서둘러 직장을 나가면서 예배와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삶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삶 속에서도요,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너무나 귀하고 고개가 숙여질 정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의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제물은 원래 잡아들이니까 다 죽어서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죽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죽고 그랬잖아요.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계속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영적 예배자예요. 이는 우리의 태도나 끊임없이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에, 재물이 있을 때에, 내가 살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삶의 그 자리에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가수 송대관 씨를 아시죠? 유튜브에 보면 그분의 간증이 가끔 나와요. 찬양이요. 그분의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까? 그래서 송대관 씨의 노래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도 다 한두 곡 쓰고는 다 그냥 뽑으면은 그냥 잘 그냥 뽑을 정도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원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주의를 한번 조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주말에 더 많잖아요, 돈 벌기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 20군데를 뛰어다녔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억도 벌었대요. 그런데 행사 한번 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조강지처 되는 아내가 부동산 사업을 해서 국제 사기에 걸려서 남편은 공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재산 다 날리고요. 자기가 하나만 남았던 집도 거리로 내려앉아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잘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뒤늦게나마 깨닫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막 써버렸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막 써버린다. 그 벌어놨던 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니까 다르더라고요. 내가 조강지처를 어떻게 버리겠느냐고. 당장 갈라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옥도 가고 그랬어요. 거의 3년 감옥을 살았어요. 그래서 무죄로 풀려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재물이 있을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삶의 그 자리에서 산 재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제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육체나 생활이나 행동이나 시간이나 비전이나 꿈이나 물질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그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자처하는 일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나 지식으로나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아직도 내 생각이나 내 고정관념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잊고는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엉그러지는 계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가르침을 잊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은하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과 행동이 몸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삶도, 그 사람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